오늘 묵상할 말씀은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22절 말씀으로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말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백성들의 회개에 대해서 봅니다. 그달 24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서 금식하면서 굵은 베옷을 입고 먼지를 뒤집었었다. 이스라엘 자손은 모든 이방 사람과 관계를 끊었다. 그들은 제자리에 선 채로 자신들의 허물과 조상의 죄를 자백하였다. 모두들 제자리에서 일어나서 낮의 4분의 1은 주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고 또 낮의 4분의 1은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고 주 하나님께 경배하였다. 단 위에는 레위 사람인 예수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니가 올라서서 주 하나님께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레위 사람인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세레바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야가 외쳤다. 모두 일어나서 주 너희의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주님의 영화로운 이름은 찬양을 받아 마땅합니다. 어떠한 찬양이나 송축으로도 주님의 이름을 다 기릴 수가 없습니다. 15일부터 시작된 추막절 절기를 다 마친 22일, 이틀 후에 24일이죠. 백성들이 또 다시 모여서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뒤집어 쓴 채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이방 사람들과 관계를 끊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방 여인들과의 집단적 이혼이 성사되었다는 주장이나 또 몇 가지 추정하는 바가 있지만은 그러한 해석 중에서는 모든 이방인들과의 관계를 단절하면서 이제 그것을 헌신하고 결단한다는 그러한 것으로 보는 주장이 가장 적절한 해석으로 봅니다. 백성들은 낮의 4분의 1, 즉 오전 6시서부터 9시까지는 율법책을 읽고 낮의 4분의 1인 9시서부터 정오 1시까지는 죄를 자백하며 경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없는 찬양은 입술로만 부르는 노래와 한 가지이기에 그들은 찬양하기 전에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는 시간을 철저하게 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제 고백으로 부르짖으며 기도하다가 레위인들이 일어나서 주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하고 외치고 어떤 말로도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서 찬양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옛사람들이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지은 죄를 회개하고자 힘쓸 때면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영의 깨달음을 얻게 되고 창조주 하나님을 확실히 알게 되는 은혜를 잊게 됩니다. 그때는 온몸과 마음을 다하여 자신의 영이 주를 찬양하게 되죠. 이들도 죄를 자백한 뒤에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잠들었던 영혼이 깨어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니 그 무한한 은혜와 사랑에 감동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홀로 왕이시고 이들은 이제 이 세상의 신은 오직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한 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실로 하나님은 많은 신 중에 뛰어난 한 분 유일 신이라는 개념은 사실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며 하나님을 세상에서 부르는 다른 신들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사람들이 만든 그런 거짓된 신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오늘 내가 회개하여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온 마음과 진정으로 회개하는 시간을 갖기를 사모하나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역에 대한 고백을 보겠습니다. 주님만이 홀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하늘과 하늘 위에 하늘과 거기에 딸린 별들을 지으셨습니다. 땅과 그 위에 있는 온갖 것, 바다와 그 안에 있는 온갖 것들을 지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에 생명을 주십니다. 하늘의 별들이 주님께 경배합니다. 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시어 바벨로니아의 우르에서 이끌어내시고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고쳐서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주님 앞에서 진실함을 아시고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기르기스 사람의 땅을 그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그와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의로우셔서 말씀하신 것을 지키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조상이 이집트에서 고난받는 것을 보시고 홍해에서 부르짖을 때에 들어주셨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우리 조상을 업신여기는 것을 아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셔서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 나라 온 백성을 치셨으며 그때 떨치신 명성이 오늘까지 이릅니다. 조상 앞에서 바다를 가르시고 그들이 바다 한가운데를 마른 땅처럼 지나가게 하셨지만 뒤쫓는 자들은 깊은 바다에 돌이 잠기듯이 거센 물결에 잠기게 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이끌어 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가는 길을 밝히 비추어 주셨습니다. 몸소 시내 산에서 내려오시며 하늘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셔서 바른 규례와 참된 율법, 좋은 율례와 계명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안식일을 알려주시고 주님의 종 모세를 시키셔서 계명과 규정과 율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굶주릴까봐 하늘에서 먹거리를 내려주시고 목마를까봐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손을 들어 맹세하며 주시겠다고 한 그 땅에 들어가서 그곳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금식하며 제 고백과 경배의 찬양을 드린 이스라엘 백성은 역사를 되짚어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반역한 것에 대한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포로 생활을 하였으므로 고국으로 귀환하였지만은 여전히 자신의 정체성에 확신이 서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상들로부터 배운 절기를 지키겠다고 수문 앞 강장에 모였다가 에스라가 읽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니 그들은 자신들의 신분을 확실히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포로로 잡혀간 것도 자신들이 하나님을 배반할 결과였다는 것을 온전히 깨달아서 조상의 죄로부터 자신들의 죄 고백을 철저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보통 자신의 죄를 드러내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수치스러운 것으로 여기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자백하고 끊어버리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며 은혜를 베푸십니다. 죄를 회개치 않고 있을 때는 사탄의 졸개인 악한 영들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려 할 뿐입니다. 마치 쓰레기가 있는 곳에 지들이 들락날락 하듯이 악한 영들은 죄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자신들의 먹이로 봅니다. 잠언 28장 13절입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사람은 잘 되지 못하지만 죄를 자백하고 그것을 끊어버리는 사람은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그들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던 세대를 거슬러 상기하면서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버지로 세우셔서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고쳐주시고 그의 신실함을 보시고 아브라함과의 언약대로 가나안 땅을 주셔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민족이 세워져 가던 그 오래전 역사를 되짚어 보면서 선포합니다. 이집트에서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 홍해를 가르고 건너게 하신 일, 애굽 사람들을 홍해에서 장사시키신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광야에서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사막의 추위를 불 기둥으로 막아주시며 갈 길을 밝히 비추어 주신 하나님께서 민족이 살아가며 지켜야 할 규례와 참된 율법 계명을 주시고 가르쳐 주셨다고 이들은 역사를 하나하나 되짚으면서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은 거만하여 목이 뻣뻣하고 고집이 세어서 주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주님께 복종하기를 거부하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일들을 곧 잊었습니다. 뻣뻣한 목에 고집만 세어서 종살이하던 이집트로 되돌아가려고 반역자들은 우두머리를 세우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 은혜로우시며 너그러우시며 점처럼 노여워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많으셔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더욱이 우리 조상은 금부치를 녹여서 송아지상을 만들고는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우리의 하나님이다 하고 외치고 주님을 크게 모독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언제나 그들을 불쌍히 보셔서 차마 그들을 광야에다가 내다 버리지 못하셨습니다. 낮에는 줄곧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이끌어 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가는 길을 밝히 비추어 주셨습니다. 선한 영을 주셔서 그들을 슬기롭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입에 만나가 끊이지 않게 하시며 목말라 할 때에 물을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돌보셔서 그들이 아쉬운 것 없게 하셨습니다. 옷이 헤어지지도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도 않았습니다. 여러 나라와 민족들을 우리 조상에게 굴복시키셔서 우리 조상이 시은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고 그것을 나누어서 변방으로 삼았습니다. 광야 40년의 생활에서도 굶주리지 않도록 돌보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반역한 자신들의 조상의 목이 뻣뻣하고 고집이 세어서 주께 복종하지 않았으나 주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오래 참아주시고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다고 이들은 역사를 되짚으면서 백성들에게 알려줍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선택한 당신의 백성이 돌아오기만을 오래오래 참으시며 기다리십니다. 이들의 조상은 출애굽한 바로 그 뒤에도 금송아지를 이내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들을 도리어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40년의 광야 생활에서 옷이 헤어지지도 않고 발이 부르트지도 않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고 하나님을 높이면서 백성들에게 그 조상들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들은 정말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렇게 차지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고 돌보아 주셨는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마시물을 내어주시고 민족만 세운 것이 아니라 거할 땅을 차지하라고 주셨고 가나안과의 모든 전쟁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나라를 이루게 하셨는데 역사가 지나가고 나니까 다 잊어버렸잖아요. 그러기에 우리는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가르쳐야 됩니다. 받은 은혜를 갖다 전하고 자손들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훈육하고 양육해 가야 될 것입니다. 조상들의 반역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한 이들은 38절에 보면 하나님과 조상들이 맺은 언약을 굳게 세울 것을 이제 글로 적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그 위에다 서명을 합니다. 느헤미야 9장 38절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 모든 것을 돌이켜 본 뒤에 우리는 언약을 굳게 세우고 그것을 글로 적었으며 지도자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그 위에 서명하였다. 즉 언약을 지킬 것을 이제 다짐하며 글로 남겨서 임봉을 한 것입니다. 느헤미야 한 사람의 역할이 오랫동안 무너진 성벽을 52일 만에 중수하고 백성들이 믿음의 길로 다시 들어설 수 있도록 이끌어갔으나 이러한 다짐이 끝까지 지속되면 좋으련만 느헤미야서를 계속해서 읽으면은 인간의 본성이 또 얼마나 약하고 악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성품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믿는 믿음의 사람인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믿음이 내일이면 희미해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큰 은혜를 자손들에게 바로 전하며 나와 내 집이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기는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